역사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역사에 대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신 것 같으죠? 유명한 이야기니까.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역사를 그야말로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명과 민족이 힘든 환경이라든가 주변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을 때 바로 거기에 제대로 응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민족, 그 문명 가운데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역시 유명한 이야기죠. 창조적 소수. 자, 그런데 그가 여기서 말했던 또 하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문명, 어떤 그 사회가 보면 다 쇠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했던 사회 문명이 쇠퇴하게 되는데, 그 쇠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이야기한 바로 휴브리스라는 말. 헬라어로 하면 발음으로 하면 휘브리스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휴브리스죠. 이 휴브리스라고 하는 그 말이 또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를 발전시킨 창조적 소수가 성공한 후에 세 단계를 그 안에서 밟게 되는데, 첫 번째가 코러스라는 겁니다. 코러스 뭐냐?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성공한 거에 도취하는 코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휴브리스예요. 스스로 신이 되는 오만, 무분별.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겁니다. 자기는 무호한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라떼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즘 것들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테라는 겁니다. 맹목적 충동으로 실패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파멸하는 이 코러스, 그 다음에 휴브리스, 아테라는 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회는, 그 문명은 쇠퇴하고 망하는데, 이 세 과정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그게 바로 휴브리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휴브리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로부터 시작된, 바로 인간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핵심이 바로 휴브리스예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탄이 유혹할 때 뭐라고 하면서 유혹했을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고 유혹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휴브리스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휴브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처음 범죄한 그 범죄의 그 내용은 바로 뭐냐? 그게 휴브리스였어요. 그리고 그런 범죄가 쭉 있으면서 발전되다가 이제 뭐예요? 아주 역사 속에 실제 사건으로, 실제적 모습으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류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단지 그냥 고대 언제 어디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 반드시 거기에 존재하는, 거기에 나타나는 아주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게 나오죠. 큰 성 바벨론, 그건 바로 세속도시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 세속도시 상징이에요. 그리고 바벨탑은 뭐냐? 그 죄로 오염된 세속 문명의 상징이에요. 바벨탑 쌓는다, 세속 문명의 상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나름 발달했던 모든 문명들은 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문명들은 다 바벨탑을 쌓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무너져서 멸망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문명사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뭐냐?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이다, 그 얘기죠. 예,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 뭐냐?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말했지만, 이 바벨탑 이야기는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다음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언약의 역사의 배경 그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배경되는 그림으로 바로 11장에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언약과 구속의 역사의 첫 출발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 뭐예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신할 평지, 거기에서 부름을 받는다 하는 사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서 말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네가 떠나야 될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우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우르가 어디냐? 바로 바벨탑의 현장이다 하는 것이죠.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라트. 이것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흙벽돌로 쌓은 거대한 탑과 건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구라트. 그런데 이게 바로 바벨탑의 흔적이라고 학자들이 다 얘기하죠. 이게 바벨탑의 흔적이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지구라트란 말의 뜻이 뭐냐? 그게 바로 높은 곳이. 바벨탑이 어떻게 쌓아졌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바벨탑의 흔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구라트, 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한 76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도 그 흔적이 가장 확실하게 남아있는 그런 가장 큰 지구라트가 바로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우르의 지구라트. 여러분,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저건 진짜 실제 사진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있는 거예요. 우르의 지구라트. 근데 우르가 어디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벨탑의 그 현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하여 가면서 그 언약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 휴브리스의 그 인생을 살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 휴브리스의 그 인생을 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걸 좀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건지 모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확실하게 봐야 돼요. 자,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그것은 인간들이 처음 바벨탑을 쌓으면서 말했던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와 목적, 거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자, 이러니까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라고 말하면서 사실 그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그 휴브리스, 이 죄악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야말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된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안 좋아요. 왜? 나쁜 뜻에 하나가 됐으니까. 좋은 쪽으로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쁜 쪽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하나 된 이 이야기는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함께 도모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 모양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쁜 쪽에서 하나가 될 때 보면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는 다른 쪽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인간의 악한 하나됨, 그게 성경에는요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표현 중에 말하되 자라는 게 나오는데 똑같이 말하면서 두 개가 나오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벨탑을 쌓는 인생의 특징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바로 두 가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것,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것.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뭐가 나빠요? 아니,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 대신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을 올리면서 그 사이에 진흙으로 이렇게 그 사이를 갖다가 잇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역청, 즉 타르를 쓰니까 훨씬 더 강력해. 그래서 더 큰 건물,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벨탑과 같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만약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지금도 건축하는 게 다 문제죠. 만약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뭐예요? 건설 현장에 가서 이 죄인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지식을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도록 한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때로 신앙이 좋다는 사람 중에서 반문명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도 있는 그 아미시 같이. 아미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자기 옛날에 살던, 유럽에 살던 그 어떤 수준에서부터 현대의 어떤 전자, 전기, 기술 문명을 다 거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농기구 그냥 쓰고, 그다음에 그냥 물레 돌리고 이래가면서 살아요. 제가 볼 땐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니, 자동차를 거부할 것 같으면 마차도 타지 말아야지, 그죠? 보세요. 자동차, 마차 다 차로 끝나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도대체? 기술은 마찬가지, 기술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도구 사용하지 말아야죠. 전자 도구만 문제입니까? 전기 도구만 문제입니까? 의복도 입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문명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기술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유튜브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그런 기술을 사용하면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기술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의도로 그 기술을 사용하냐, 어떤 의미로 그걸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 바벨탑 여기서 보면요, 그들은요, 인간이 자기의 지식과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바로 그걸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무슨 얘기냐?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것,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휴브리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죄악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독특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독특해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뭐예요? 그건 사람의 육체입니다. 또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은 똑같은 육체예요.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요. 같은 어떤 육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죠. 바로 뭐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진 이 이야기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창조 질서, 그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 비록 동물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인간 속에 동물과 똑같은 어떤 육체적인 욕망, 뭐 식욕, 성욕, 수면욕, 뭐 할 거 없이 그런 것이 똑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똑같아지면 그건 타락입니다. 그건 범죄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어떤 창조 명령이에요. 이게 깨져가지고 일어난 그것이 바로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사람들이 동물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심을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시면서 세상을 쓸어버리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은 동물과 달라야 한다는 이 절대적인 창조 질서 명령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창조 질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율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한테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게 청지기. 인간은 청지기예요, 사실은요. 세상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께 위임받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지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 그 주인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주인이 자기는 준 모든 걸 가지고 다 그걸 다스리고 하지만 그 청지기가 절대로 해서 하는 게 뭡니까? 지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지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되면 안 돼요. 인간에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무너진 것이, 그 범죄한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죄가 드러나서 멸망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침범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도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신앙은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면요, 역사하시도록 기다릴 뿐이지, 그 역사를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수단으로 어떻게 딴 것으로 해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힘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꿔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난 저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가 제멋대로 바꿔버리거나
혹은 그걸 갖다 부정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막 바꿔버린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동성애 아닙니까? 정말 자기의 어떤 잘못된 욕망 때문에 사실은 상처죠. 그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는, 바로 그런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꿈도 꾸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도모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악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 부분에 정말 철저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다양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공통적인 게 뭐냐?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는 철저해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거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 여러분 알지만 요셉은요,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총리까지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까지 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런데 형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을 다 맞아주고 환영하고 그리고 돌봐주고 있는데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의 불안함이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 요셉이 그 힘을 가지고도 자기들한테 보복하지 않는 거는 아버지 때문에 아마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벌하고 할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나가서 그 요셉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고백하듯이 선언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19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이 요셉의 영적인 승리의 핵심이에요. 사실 복수의 유혹은요,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강한 유혹입니다. 왜 그런 상처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요 다 죽는 거예요. 죄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뭐냐?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잡혀 있는 것도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거기에 잡혀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말이죠. 아니, 해결도 못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불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뒤흔드는 그런 것도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좀 남들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건 악해져요. 그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흔들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결국 저주를 만드는 모든 것, 우리가 그런 데 참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축복인데 그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축복이죠. 근데 그 돈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어요. 근데 그 건강 때문에 결국 망해. 나쁜 짓 하고. 그 저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뿐입니까? 권력도 그렇죠. 기회도 그렇죠. 어떤 그런 관계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그 휴브리스의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말이에요.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을 갖다가. 아니요,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만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지 거 아니죠. 바벨탑을 쌓는 인생, 그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실 게 뭐냐?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건 꼭 기억하고 여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 올라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어쩌다 모르고 하나님 대신 올라갔으면 빨리 내려오세요. 버티지 말고 있어. 영적인 통찰은 그게 영적인 통찰이에요. 두 번째,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인생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왜냐하면요, 이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의미를 보면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고예요. 만들고. 아사란 말인데 만들고, 즉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짓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바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자,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자. 여러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요, 이 바벨탑 현장에서 부름받은 바벨탑을 쌓는 인생과 대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나오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것은요, 내 이름을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언약이고요, 그 첫 번째 그의 삶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삶, 그 복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신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것, 그거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건요, 정말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기가 자기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걸 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량한 자아를 가지고, 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스스로 삶의 주인,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정말 뭐 그렇게 할 수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책이 없으면서 말이죠. 뭐 하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아니 자기가 삶의 주인이면 자기 삶을 어떻게 뭐 지킬 수 있고 자기 삶을 어떻게 뭐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대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요, 4절에 보면 인간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정말 나름 탑을 높이 쌓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 쌓냐?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때때로 너무 재밌어요. 성경은 정말 유머가 풍부하십니다. 성경이 바로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닿자 하고 쌌는데 5절에 그걸 보려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자기 딴엔 무지무지 높이 올라간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하니까 현기증 나게 내려오셔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대조는요,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높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말라기에도 나오고 예언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요, 교만한 인간의 얼굴에 똥을 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한 꼴을 못 봐요. 반드시 부끄럽게 만들어, 비참하게 만들어. 흩어지면 면하자, 웃기지 마라, 흩어버리셨어요. 한 방에.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지들이 결심하고 잘한다고 하고 난리치고 그래도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끝없이 시도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마음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살죠. 근데 그게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벨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바벨, 혼잡이에요. 혼잡. 그러니까 말이죠, 바벨탑을 쌓는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혼잡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결국 혼란스럽고 갈등스러운 인생이 될 뿐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 무가치하고 허무한 걸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은요,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걸 이루고 싶다, 저걸 이루고 싶다. 여러분, 이뤄보세요. 이룰 수도 없지만 봐도요, 허물을 못 이깁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바벨탑을 쌓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 이야기죠. 그렇죠? 바벨탑을 따라 쌓는 인생이 아니고 언약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요,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전 여러분이 바로 언약을 따라 사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생은 절대로 살지 않기를, 언약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